사람이 나도 뭐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교회 해봤지만은 이 사람이 약하니까 조금 커지고 그러면 약간 요거 교기가 들어가. 예? 그래서 조금 작은 교회면 뭐, 저거 뭐 교회라고 할 거 있나? 뭐 이제 이 정도로 되기가 쉬운데 요걸 죽이게 되면 커져요. 요게 중요한데, 커지듯에 옛날 말이 있잖아요. 뜻은 높듯에 머리는 숙이라고 낮추라고. 네, 요 겸손한 마음. 성경대로야 성경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거든요. 요 겸손한 마음. 크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고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는 건 난 참 아름답다고 봐요. 또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그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바로 되었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거 우리 한국 교회 바로 되었다고 가서 걱정하며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대답이 그러더래요. 아니 뭐 지금 잘 돼가는데 못할 거 뭐 있냐? 이건 큰일이야. 이건 큰일이요. 사람이 아플 때 아픈 걸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 돼. 그러나 아프지만은 아픈 걸 모르게 되면 끝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병든 걸 알면 고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잘 돼가는데 우리 교회 많이 매는데 이거는 큰일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고름에도 못 씁니다. 내버려서 짓밟힘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짓밟힘이 돼가면 되겠다. 짓밟혀. 무시를 당해. 조롱을 받아요. 교회가 꼴 좋다. 이런 말 자꾸 듣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을 예수 안 믿으니까 마그 새끼라고만 자꾸 해놓으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때도 성경에 요한계시록 같은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 수 있는 귀. 어린애가 말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의 말에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럼 무식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게 끝나게 되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탤런트가 다 달라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다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생각하고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끝나요. 내가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가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 성경 인용 중에 디모데서는 왜 목회 서신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더라 그랬거든요. 좋은 일. 우리는 다 누구예요? 일꾼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심지어 주인보다도 왕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나오시는 목사님 가운데 여전히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나오는 교인이 4,5천 명 모이고 그러니까 큰 교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왕이 되더래요. 내 말이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왕 대접을 받더래. 근데 이분이 참 희망 있는 걸 깨달았어. 내가 목사가 왕이 아닌데, 물론 직분적으로 볼 때, 구약적으로 볼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명적인 거 있지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왕 노릇해서 내 말이면 다 돼. 나한테 누가 구슬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틀렸구나. 해가지고 다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소위 세속화가 세큘라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속화가 뭐예요? 언제 돼요?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점점 내가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뛰는 것보다 걷는 게 쉽잖아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쉽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잖아.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누워 있는 것보다 자는 게 편하죠. 점점 쉬운 거 다시 힘든 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반대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보통 전성적으로 쉬운 거 편한 거 찾아요. 목사 생활도 고되게 하다가도 쉬운 거 편한 거 찾으면 이게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이렇게 세속화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래서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 요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무슨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로서 나도 목사로서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예요. 내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 노릇했습니다. So what? 그 무슨 의미 있어요? 내가 맡은 심령들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 일을 했냐 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지 많은 사람한테 대접받는 걸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뭐 요새 어떤 데서는 심지어 그 의식을 따라하는 의식은 좋아요. 그러나 그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설교가로서 교인들의 발을 씻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나 하는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 영어로 말하면 가달리네스 아니에요. 하나님 닮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담는 생활. 토마스 아켄피스가 왜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책 써놨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썼는데 그거 참 읽어보면 은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생활이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할 때도 이런 일 당하면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팍팍 긁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니까 아프지요. 요거 봐라 하는 생각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내 기분 나는 대로 이 집사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빡빡 긁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려치고 나는데 교인들이 다 안 돼요. 벌써 들으면 지금 아버지 집사한테 지금 한 대 당하고서 지금 그 화풀이 하는구나 하는 거 안 돼요. 목사가 교인 앞에서 설교 시간에 화풀이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자. 초연하게 살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는 그거고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전거하면서 화풀이하면 안 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 목사의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뵈게 되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뵐 때 누구 생각하게 돼야 되나? 주님 생각을 하게 돼요. 거짓말쟁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기꾼으로 보면 안 돼요. 요새 지금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별하별 얘기, 목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입에 담기 어렵고 옷낯을 들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 그때마다 나는 어떡하나? 나는 아니나? 나도 기회가 없어서 안 된 거 아니까? 이걸 우리 언제나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여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야. 트레인이에요. 트레인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고 또 지겹도록 하고 하는데 같은 일의 연속이 트레인이에요. 근데 하고 또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실력은 향상돼요. 독일 말에 아홉 헤벨이라는 말이 있는데 꼭 같은 일의 반복이지만은 향상해요.
용수초를 보세요. 용수초를 위에서 보면 원이죠. 동그라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 보세요. 용수초는 뱅뱅뱅뱅 똑같이 같은 일 반복 같지만은 따라가는 동안에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요거 아홉 회변이에요. 같은 일의 반복 같지만 우리 몸도 그래요. 같은 일의 반복 같고 같은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이러면서 모르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경건이 점점 자라나요. 요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경건이 이르길 연단하라. 트레이닝이야. 챔피언이 되는 게 그냥 돼요? 얼마나 강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던 깨닫게 되고 기술 하나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게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 자기 본받으라는 말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3대 교리가 있잖아요. 창조의 교리, 구속의 교리, 재림의 교리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교회 연합회에서 설교에 대한 포럼을 지난 월요일날 가졌는데 제목을 성경에 근거한 목회자의 설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바로 인터프레테이션하는 해석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말하게 되면 안 돼요. 교인들은 뭘 들으려와요? 목사님의 철학 강의 들으려와요? 법률 지시가 따르려와요? 부동산 따르려와요? 뭘 들으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권력자도, 학사도, 박사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말씀의 이 오토리티가 있어요. 말씀을 바로 전거하는 가운데 권위가 생기는 거지 세상 지식 가지고 따지자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보다 공부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목회할 때 뭐 대학교 총장, 뭐 연세대학 총장이니 뭐 서울대학 총장이니 뭐 총장급들이 뭐 교수는 말할 거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난 그 제자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해요? 그러나 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설교학 선생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선생님 앞에서 내가 뭘 할까? 아니에요. 그분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으로서 담대해야 돼. 내가 어떻게 저 공부 많이 한 박사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어떻게 저런 권력 앞에, 뭐 장관들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교회 할 때, 전직 대통령 하던 분을 모시고 갔더라고요. 말해 윤보선 대통령을 모시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와서, 대통령, 윤 대통령 모셨는데 어디 앉으시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자리 있는데 편한데 앉으시라고 그러시죠. 대통령이라서 다른 자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자리 찾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교회 목사들이 사람을 버려요. 교인들은 대통령이든 말단 공무원이든 하나님 앞에 오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목사가 앞에 있는 거 왜 그래요? 보라고. 보야 들을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버리지. 목사가 높아서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거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 나눔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나도 목회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목회하는 분들인데 뭐 이 목회의 애로와 어려움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깨우치자. 왜 옆에서 같이 차 타고 가다 졸지 않을 때 졸면 구국 찌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쿡쿡 찌르는 거야. 깨라. 그러면서. 자꾸 좋으니까, 안 먹으면 좋으니까 깨워야 돼. 이게 하나의 훈련이에요. 자꾸 우리는 쉬기 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새로워져요. 고린도후서에 뭐랬어요? 2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왜 한교도 기도원, 국제 기도원협회가 있잖아요. 기도원협회에서는 다른 거 하는 거거든요. 성경 그저 인수해가지고 호텔이니 군대니 학생들한테니 병원이니 이거 갖다 집어넣거든요.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회개해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이 말씀에는 이게 고전 문학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하는 말씀이 이게 소설책이 아니에요. 고전이 애문력, 고전책이지만 여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부터도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에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 설교에는 생명력이 없어 그래요. 내가 전에 한번 말씀했죠. 어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해. 근데 나는 그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첫 글자부터 그 설교지 마지막 글자까지 읽었는데 교인들이 졸려서 은혜가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떠나요. 원고가 중요해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원고가 좋아도 생명력이 없는, 확신이 없는, 열의가 없는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어요. 여기 사모님들 나오셨습니다만 목사님 설교 듣고 평신도로서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어떻나? 목사님이 설교를 사모님이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 여보. 오늘 내가 참 은혜를 많이. 그 부인이 은혜 받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 부인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지. 여보, 목사님, 그 목사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 너희 먹으라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정신. 이거 내가 어떻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러지 않았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묵상하는 자라. 이 묵상하는 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주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중에 내가 적거든요. 1시간 나갈 걸 적거든요. 이거 하는 동안에 나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자다가도 꿈이라도 자다가도 깨요. 뭘 전해야 된다. 내가 이거 간단하니 뭐 우리가 뭐 큰 모임은 아닙니다만은 비록 적은 모임이지만은 내가 이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하긴 해. 근데 내가 거의 못 들어요. 어떤 때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되다 보니까 60km 가야 되는데 70km 가야 되고 80km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다 바로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걸 모르고 나가다가 한 달에 2번 과속으로 걸린 거야. 내가 벌금을 6만 원 내고 냈어요. 왜?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뭘 전할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가 말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마음에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 얻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그래요. 나 자신이 조종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물욕, 권세욕, 식욕, 성욕, 이런 욕이 있잖아요. 지식욕, 탐구욕, 욕이 있는데 요 욕이 과하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식욕이 있는데 욕이 없으면 그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식욕이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식 하면 병나요. 과욕 하면 죄져요. 다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요걸 조종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목사님들 가만 보게 되면 요거 조종이 잘 안 돼가지고 망신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요걸 좀 조종하자.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요거 솔직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욕심을 버리라 하면서 설교하죠. 욕심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당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얼마나 말씀 잘해요. 욕심 버리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욕심 버려요? 요새 가만 돌아가는 것들 좀 보세요. 한국교회 좀 돌아가는 거 보세요. 가만 보면 대답은 하나예요. 욕심 못 부려 그래요. 이 말은 먹지 말라 하는 말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 하는 말 아니에요. 조절하라고. 셀프 컨트롤. 이걸 컨트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령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 그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요거 1kg 때문에 1kg나 반 kg 때문에 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은 힘내려 키워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연습도 유익이 되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연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의 훈련 정도가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경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닮는 걸 하루아침에 닮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가졌어요. 영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육신은 지저분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따라 살고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싸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심은 어때요? 조속변이에요. 작심은 어떻게 해요? 3일이에요. 사람의 결단, 이거 의지 얼마 못 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컨트롤 해줘야 돼. 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아니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자. 육체도 유익하지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가 10절에 보면 수고하고 진력한다 그랬는데 이건 최선을 다 진력, 힘이 다 빠질 때, 번아웃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최선 다했느냐. 10,000명 맡은 교회는 만에 대해서 최선 다해야 될 거예요. 1,000명 맡은 교회는 1,000에 대해서 최선 다하면 돼요. 10명 맡은 교회는 10명 맡은 걸로 최선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어때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양의 차이는 2배 반이에요. 그러나 그 주신 말씀 보세요. 글자 하나 틀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는데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거든. 똑같아요. 만일에 하나 맡았던 사람이 하나에 충성했으면, 그래서 갑절이 됐으면 똑같아요. 5달란트 낸게 사람이나 1달란트 낸게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 받을 거예요. 그러나 충성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 짐작으로 오늘 좀 불평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데 5 주고 난 뭔데 하나 줘. 나를 뭐 어떻게 본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주인 가만 보니까 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들려고 그러고 사람이 인색하게 끝이 없고 사람이 그래. 에이 나 치사해서 땅에다 묻어둬. 땅에다 묻어두고 말자. 본전 손해난 거 없어요. 근데 본전만 내놓으니까 어때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 이건 무슨 말이냐? 언제나 목사님은 감사한 가운데 내가 뭔데 이 10명의 심령을 낳았는데 몇 건도 이 10명의 심령을 내가 어떻게 바로 키워라. 이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충성되다 하는 말 아니에요. 충성되다고 인정해 준 것이 필요하지. 대신에 인정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인정해서 이런 직분 맡겠다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가령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이런 직분을 좀 맡겠다. 아,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서 이런 일을 시켜줬다. 그게 감동이 있는 거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해줘서 이렇게 맡겨준 데 대한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난 기껏해 요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 기웃기웃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걸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둔 데 있어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차원이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형이 상하게 돼야지 형이 하하게 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할 때 생기는 게 뭐냐? 군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돈만 알아. 우리 목사님은 그저 여자밖에 몰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